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누듯이 건강의 문제, 이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 모든 것들에 관한 근심과 염려가 또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곤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를 강하게 붙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을 메고 수영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돈에 대한 염려입니다. 정말로 쉽게 떨칠 수 없는 것이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염려케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것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에피소드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을 놓고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형과 유산을 두고 분쟁 중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형이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형이 하나 있는데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저한테 나눠주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대신 말씀해 주셔서 이 유산 좀 저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다그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유산 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청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솔로몬의 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고대 전통에서 왕은 기본적으로 재판관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재판장이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도 나누는데요. 이 사사기의 사사라는 말이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왕과 같은 존재로 생각했고 예수님을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와 권위라면 충분히 자신의 이 분쟁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재산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난 너희의 재판관이 아니고 너희의 재산을 분배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러한 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진짜 살아갈 수 있는가? 사람이 진실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믿음에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무엇보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전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무리들에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형과의 재산 분쟁 때문에 머리가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주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 재산 분쟁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온 생각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옛날에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뱀이 눈앞에 아주 맛있게 보이는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저 개구리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어야 되지 하면서 개구리를 막 노려보고 있는데 그 순간 독수리가 날라와서 이 뱀을 탁 낚아채 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개구리의 눈이 팔린 나머지 내 뒤에 있는 독수리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이 사람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지금 재산 분배의 문제다. 내 삶의 정말 중요한 문제는 형으로부터 유산을 가져와야 된다. 이 마음에 온 생각이 팔린 나머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앞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이러한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돈에 대한 염려가 생겼을 때, 분쟁과 갈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몸이 아프고 힘들었을 때,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처럼 쌓였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것으로 온통 가득해집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것들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붙들고 끝없이 놔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뱀이 내 다리 물고 안 떨어지는 것처럼 이 생각이 끈덕지게 나를 붙잡고 계속해서 그것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에 붙들려 있지 않는 한 당신의 선포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일단 떨궈내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너무나 곡식이 많이 거두어지니 이 많은 곡식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였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 내가 지금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곡식과 재산을 이 창고에 다 넣어두어야지. 그래서 이 곡식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는 편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너는 몇 년 동안은 걱정할 것이 없다.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근심을 떨궈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로또가 당첨되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 고민거리가 사라지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을 살자. 내 삶에 근심과 걱정이 없어졌으니, 내 삶에 네 창고가 생겼으니 이제 평안하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말한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매우 큰 염려와 근심이 되는 문제가 찾아옴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창고를 지어서는 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날 밤 죽게 된다면 그 사람이 자기 영혼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애씀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근심,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을 하나님께 하나씩 풀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이게 제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이게 제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창고를 지으려고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제 이 염려와 근심과 힘듦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와 근심과 염려 때문에 제 자신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토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나 홀로 그 문제 풀고 나아가야 될 것이라 생각해서 온통 그것을 내가 어깨에 메어지고 짐으로 여기며 살아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거 이겨내보려고 내가 참고 열심히 만들어 왔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씩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고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뚫고 나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상징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바로 우리의 창고입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하나님, 나에게는 창고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내일 굶어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너에게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창고 안에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창고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저금이나 보험이 필요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 모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어떠한 모양으로 걸어가던 간에 내 인생이 내리막길이든 오르막길이든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이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예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야 될까요? 내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예배 가운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툭툭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진짜 못 살겠습니다 얘기하다가 그 이야기 다 한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는 뭐 하나 가지고 돌아가야 될까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 한 분 붙들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아,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아,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이거 하나 붙들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오직 우리가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구나. 내가 내 것 다 나누어 주어도 주님이 나를 더 채우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나를 해할 수 없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한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 안에 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찾아오는 이 사람에게 또 우리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지금 네가 내 앞에서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형과의 유산 분쟁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다음 구절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그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더 쉽게 더 분명하게 오늘 말씀 다음 구절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함께 가져왔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 새겨지길 또 이 말씀이 새겨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가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내 수명을 한순간이든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옷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봐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비싼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응을이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나가 없어지지 않은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불이나 종류들이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자, 하나님,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좀 잘 살아보고자, 또 우리 교회도 잘 살리고자 열심히 창고를 만들고 수고하고 애썼던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창고를 만들고 애쓸수록 더 힘들고 더 두렵고 더 불안하고 더 염려가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삶이 계속 미끄러지는 삶임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예수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가장 먼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생명이 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